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남은 자가 미래가 있다. 어떡하지? 남아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만이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끔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끝났는데, 정말 이것은 희망이 없는데, 끝이 모든 것이 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눈에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상황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붙잡으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서 정말로 이 상황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지어버렸어요. 아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끊어지겠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막 절망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타락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무너질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끝이 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겠구나. 그 희망을 말씀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동성애에 빠졌죠. 수많은 죄 가운데 동성애가 펼쳐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담의 자손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 정도 할 정도 되면 폭력과 강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그런 물청,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시면서 그 물청이 온 세계 지면을 40일 동안 어둡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남은 자로, 같이 봅시다. 남은 자로 살려두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도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두 집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붙잡는 것이 실상이고 나머지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허상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범하고 집을 나누는 일들,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품었다는 것이 못된 짓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인형 하나를 마음에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맞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하면 콱콱 부딪히는 것들이 가끔씩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하면 정말로 큰일 날 만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두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타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여인들이 농난을 당하고 남성들이 죽어나가는, 우리 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시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왕궁에는 바벨론과 같은 지식층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는 못하였지만도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 그룹에 속하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시스템이 모든 각 시대 창조 이후의 세계, 우리에게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신실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선택과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긍휼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지금의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도 율법에만 머무르고 율법을 통하여서 한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포교활동,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은 그 사회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 순간 직장과 사회에서 아예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슬람 무슬림 문화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크리스찬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혈통은 유대인이지만도 유대인들로 그 사회에서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도 그들에게서는 이러한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만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불러줘야지만이 이것이 무례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들까?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임하였던 구원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전환기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힘과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게, 아주 뼛속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구약은 믿겠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있는 신약 전체에 이런 맥이 흐르는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일신이신데 분명하게 유일신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 그 어떤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이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기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을 열고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그런 본문 가운데 참 감람나무를 한쪽을 자르고 돌 감람나무를 젖을 붙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가지에서 그 뿌리가 나타나는 유대인의 온가지 가운데 잘리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의 체계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여러분 언제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받아들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를 연구하다 보면 환란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7년 환란기라고 합니다. 7년 환란기. 침례교도 쪽에서는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저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 휴거를 시키신다. 그리고 장로 계열에서는 7년 환란기 가운데에서 3년 반과 또 3년 반을 나누어서 전반기 3년 반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나팔을 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 차순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 가운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많은 수들이 하느님 나라로 사라지고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우기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닫혀졌던,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2%밖에 지금 메시아 주는 이렇게 지금 포함되지 않는데, 지금 첫 번째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그때도 남아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때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실질적인 우리의 역사적 과정에 남아있는 미래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닉 주들에게만, 지금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2% 정도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고 문이 조금 열렸죠. 그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되고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여 있는 상황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계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월가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전쟁,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때 가운데 그들이 변화를 입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때 사이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또 영광의 부를 옮기는 운반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돈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전셋값을 내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군가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밭을 사고 소를 샀고 좋은 차를 사서 이것을 시동을 걸어봐야 된다, 소가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된다, 이런 일들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또 영광의 부를 옮기는 운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각인할 때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 11절에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말에 신실하십니다. 최근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또 지난 금요 기도회부터 오늘 새벽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그런 지방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마지막 187일 때 추홍에 겨워서 못 이겨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치는 이미 왕후를 버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왕후를 폐비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왕의 마음이 흡족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의아해 하는, 왕후를 폐위를 시키는데 성문법 조항으로 또 법률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제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이 세상의 군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왕에게 목숨을 겁니다. 올인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이 세상의 왕을 보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지 못해 날마다 법을 만들어도 법을 어겨버리면서까지 왕명을 내리, 그 왕이 좋아하는 말을, 왕후를 폐위합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또 언제 여흥과 주색에 빠지고 또 여색에 빠져서 자기가 말했던 것을 좋아했다가 그것을 치하시키게 되면 그 말을 제안했던 그들은 목숨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왕이 인정한 법령이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가 목숨 살겠다라고 법령을까지 제정하는 일들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왕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첨이, 이 나라는 그런 교만함이, 이기심이 불타는 그런 아첨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찌무라 일본의 간주가 주장하였던 무교회주의가 만들어지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데, 저출산의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다가 이단이 성하게 되고 신비주의가 성하게 되고 이때 교회를 시작하게 되다 망한다, 수많은 루머들이 떠돌아다녔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무너무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이 아니라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나를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살리실 것이라고 희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하는데, 바울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면서 나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여러분, 막말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40대까지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그런 것에 붙잡히면 40대 후반 되면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싸울 때에도 절대로 같이 해봅시다. 막말하지 맙시다. 막말만 안 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막말하지 마십시오. 또 강아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동물의 세계 나오고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다큐멘터리 안 됩니다. 안 되고 끝까지 같이 봅시다. 존칭어를 씁시다. 존칭어를 쓰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존칭, 극존칭.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다가올 때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거리를 두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는 것보다 그걸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극존칭을 쓰세요. 천천히 느리면서 극존칭을 쓰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하지 마시고 존중이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히 여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는, 불 꺼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자인데, 오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다 됐는데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850명과 싸웠다고 하는데 850명과 직접 싸우진 않았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왕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후들이 있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후에 이세벨, 독한 여자입니다. 남자도 독한데 남자보다 더 독한 악한 영에 들어가면 이 이세벨의 영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이 칼을 피하여서 호렙산으로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달라드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요, 이 정도 되면 다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헌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이제 잠잠해야 되는데 다시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으면 극심한 우울 정세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생명을 딱 올인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그러면 자기를 막 아끼면서 하는 그런 기질의 형태들이,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빠지는데, 완전히 쏟아부었는데 쏟아부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주셔야 되는데 다시 이세벨처럼 일어나서 막 흔들어버리면 그냥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 정우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단언을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나쁜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 하나만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보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막 실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남은 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띄우고 바람에 날아갔을 때 무게중심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사람도 날아가겠죠. 한번 코로나 한번 있고 한번 흔들어 보고 뭐 정부에서 뭐 가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노멘 하다가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많은 핍박과 또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는 이전에 육체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 죄짓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집이 있잖아요, 예전에 갔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계속 기웃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찾았던 집을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아니할 것, 찾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품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우리가 품는 것은 억지로 헤엄을 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꼴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 관해서 집중하십시오. 선택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상황보다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을 무장시키십시오. 무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시간과 공간이 예배의 공간을 찾는 것이고, 예배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두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군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군화를 신는데도, 전투복을 입는데도 최소 몇 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영의 옷을 입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의 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많은 경우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니면 바알에게, 물질의 영에게, 권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확신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내일 또 영원한 미래 가운데 남은 자로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곡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세 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진천의 군사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참여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남아있는 하나님 7천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영이 유울의 영으로 아래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안의 모든 우울증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견고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